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참 아주 다양하고 또 현란합니다. 마치 요즘 우리들이 TV를 통해서 보는 온갖 드라마나 무슨 쇼를 보는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아시겠지요? 하루하루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사무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서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뭘 전해야 하는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또 온갖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왜 이런 거 있잖냐고 막 그러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거로도 안 되면 실제로 그냥 자기가 실제로 그걸 뭐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이제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시는 마음, 정말 아주 그냥 안타까워 발을 동동동 굴리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그 에스겔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제발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장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서 에스겔아 네가 노래를 하나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래의 가사를 주시면서 네가 이 곡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라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사랑하는 그 노래는 그 노래 속에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노래들, 우리들도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뭐 그런 노래겠죠. 나를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면 신디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한이 맺혀서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 백성들에게도 전해져 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하나님이 그 곡을 써서 너희가 억지로라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필경은 자신보다 먼저 숨을 거두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 말해도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애가를 불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죽지 말라,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간절한 아비 어미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죽어가고야 마는 그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정작 자기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를 슬픔 가운데 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나도록 내 가슴 속에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듯이 저들의 심령에게도 나의 눈물이 흐르도록 에스겔아, 네가 이 노래를 불러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참 하나님의 그 간절한 피 맺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라고 하는 애가이기도 하고 또한 찬송이기도 한 바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눈물도 없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찬송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이 애가의 가사,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애가는 바로 그 장송곡입니다. 누구의 장송곡?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보시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곡을, 이 노랫말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한 민족들이 커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야곱이 그 오랜 세월 147세 인생을 살고 마지막
자기의 12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야곱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겠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것이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왕들이 20명, 20대 왕이 있는데 그 16대 왕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던 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16대까지 그 왕이 계승되면서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겔 19장에서 말씀하는 사자, 암사자 새끼,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그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왕들, 그 왕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키운 이 암사자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같이 이 네 왕들이 다 패역함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그렇죠? 젊은 사자가 되었다. 이 말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새끼가 커서 이제 젊은 사자가 되어서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새끼를 키워서 왕으로 세워두었더니 그것이 사람을 삼키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다스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왕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하스,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해서 결국에는 그 애굽에 붙들려 가서 4절 말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말씀하죠. 그 아들이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집니다. 5절 말씀 보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이 암사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해서 젊은 사자가 되게 했다. 이 왕이 요시야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얼마나 패역했던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칼로 갈기갈리 찢어가지고서 불에 태운 왕, 너무나 악을 액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또다시 붙잡혀 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죽게 되죠. 바로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노래를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12절 말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이 동풍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긴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자, 14절 말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는 그 왕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유다가 아직까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아직까지도 한 7년 남아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너희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애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의 눈물을 알아야 한다. 정말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했던, 정말 유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누구도 너희들을 멸할 수 없는, 너희는 그 사자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 포도나무에 옷을 빤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모든 것들이 다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나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토록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인간은 망가뜨리고 말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폐역,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이 소망 없는, 이 패역한 사형에 해당되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요. 아니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을지라도 진정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눈물을 갖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그저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구나.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주었는데, 내게로 나오면 되는데, 내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면 되는데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의 슬픔을, 너희의 눈물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꿔주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가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좋으니 내게로 나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스겔을 통해 부르게 되는 이 예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데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심정,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사는 것도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이 살라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그저 날마다 그저 살아왔던 그 길을 살아갑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멸망을 당한 그 길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물도 우리의 눈에는 없이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패역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애가를 부르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안타까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생명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생명길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정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